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 길 앞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의 그 고백들 가운데서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곳만 찾아보면 시편 57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들을 자신의 고난 가운데 특히나 대적들한테 쫓길 때에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이 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느 한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던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걸음, 목숨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피신하였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인도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기에 대적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지금 그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대적들이 감히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가 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주의 날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이 표현을, 이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제 생각을 해서 이게 이미지화, 형상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렸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400년 전에는 요셉이 국무총리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그곳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손길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 첫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아마 지금 우리 이제 3, 4월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3, 4월쯤 돼가지고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노래를 우리 광야를 함께 걸어요 이러면서 걸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죠? 어떠한 길입니까?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 한 곳 쉴 곳도 없어요. 광야의 땡볕은
40도, 45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겨울이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지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필요에 때의 족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완벽한 보호를 위하여서 모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광야가 아니라 나무가 우거진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전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 대적들을 주님께서 미리 모조리 싸그리 다 제거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진짜 인형 뽑기 하듯이 이렇게 뚝 집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지 못하셔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하여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울 왕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은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 끝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고 평탄하고 안정된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누가 인도하며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길이 좋은 길, 포장된 길, 걸어가도 아무렇지 먼지 안 날리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죠? 형제들도 있죠? 군대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줄을 잘 서야 한다. 그게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말들 있잖아요. 줄이 필요하다, 백이 필요하다, 내 뒤에 누가 필요하다. 그 길을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되느냐, 누구의 줄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 목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그 길은 실패한 길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때로는 그 추운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따뜻한 불기둥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외로운 광야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곳이 자유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들이 이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대열을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저기 보니까 멋진 바위가 있던데 저거 한번 구경해보고 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리고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도 느린 길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고 하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계획하셨다고요?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금방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기시면 되죠. 전쟁하기 전에 미리 블레셋 다 갈아엎으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의 무너짐을 미리 예방하여 주십니다. 또한 홍해 광야의 길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다면 이제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자라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 광야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돌아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길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낮과 밤에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항상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땡볕은
땡볕에서, 광야의 땡볕에서 그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급속도로 떨어지는 영하와 같은 그 날씨 가운데서 따스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돌아가고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길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둘러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또한 안전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봐서 알겠죠? 제가 고등부 때 이 설교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엄마 아빠 다 해주는데 왜?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어떻습니까? 민증 나오고 민증에 잉크가 마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력서 써보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진짜 광야와 똑같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죠. 준비한 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힘든 광야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